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늘 도와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나왔습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일 때마다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이 모든 시간이 오직 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더욱더 악해지고 흉악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저희를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 뜻 합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제 육신이 연약하고 생활에 많은 타협된 죄로 인하여 주님을 근심케 시켜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의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오직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순간 어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들의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상담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주님 함께 하셔서 이번 기회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분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을 시종일관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구약성경 478페이지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목사님께서 갈릴리 공주 수양관 전도 집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대신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에 구약 성도,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범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에 관한 그 범죄 기록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이새의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대표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기록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윗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 개인적인 범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은 그 성도들도 역시 그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 믿음의 용사로서 아주 모범적인 그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인간적인 죄에 얽매였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그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신앙적인 위기를 벗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도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구약에 기록된 그 많은 이야기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와 거울로서 기록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범죄 기록은 우리에게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기록된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된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기록된 그 어떤 그 죄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떤 경계와 거울로서 기록됐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서간 성도가 그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치 못한 죄를 짓고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그 징계로 인해 육신에 큰 고난을 당했던 그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그 범죄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받았고 어떻게 돌이켰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그 동일한 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그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다윗의 그 범죄 기록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밤길에 모르는 길을 운전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혹시 내가 가는 길에 그 이렇게 커브가 많이 틀어 있는 길인지 또는 그 길이 또 어떤 그 장애물이 앞에 있는지 그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모르는 길을 이렇게 밤에 운전하고 갈 때는 앞에 다니는 차를 그 뒤를 쫓아가면 안전하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급하게 곡선을 틀면은 저기 굉장히 급한 커브길이 있구나. 또 앞차가 가다가 덜컹하면 저기 뭔가 장애물이 있구나. 그걸 이제 느끼면서 그 앞차를 쫓아가면은 그 안전하게 밤길을 운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간 성도들의 그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어떤 경우에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했는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범죄한 기록, 하나님이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어떤 방법으로 그를
죽였는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어떤 수사 기록부처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범죄한 기록, 다윗이 범죄한 내용 그대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다면 지금 자기에 관한 그 범죄 사실을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마 그 마음에 굉장히 통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수치로움과 그 부끄러움 때문에 진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다윗도 천국에서 보고서 아마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공개된다면은요, 아마 그 당황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범죄 내용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온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은밀한 사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감춰진 일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범죄, 아무도 모르는 그 죄, 그 개인적으로 숨어있는 그 죄, 그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 개인적인 생활을 돌아보고 숨겨진 죄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러난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이야기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선악간에 받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감추인 것이 있고 숨겨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 면전에 있고 네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죠.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드러날 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이 공개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우리가 숨은 죄를 자기가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그 버릴 것을 교훈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 성경에 표시해 놓으시고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입니다.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밝히 드러나 먼저 온 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감춰진 다른 사람의 죄도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밀한 일이 주의 얼굴 앞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처도
바깥으로 나 있는 상처는요, 그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썩어가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고쳐지고 또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그 병이 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병이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차라리 드러나 있는 죄는 금방 돌이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죄, 은밀한 죄, 자기만 알고 있는 죄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할 때까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고 그랬죠.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밀한 죄에 숨길 데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죄도 은밀히 행했지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교훈을 받는다면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암몬과의 전쟁 중에 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도시가 라빠인데 그 라빠 성만 빼놓고는 전부 다 그 적군을 무찌르고 이제 그 암몬의 도시인 그 라빠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승리의 기쁨을 미리 거의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외적인 적에 대해서는 강할 수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과 다른 그 외부의 적들에게는 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외부의 적과는 싸워서 이겼는데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에게는 승리했지만 내부의 적에게 철저히 패배한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정욕에게 진 겁니다. 외적의 침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물리쳤지만 자기 안에 솟아나는 정욕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외적인 적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적에게 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핍박 견딜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오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깥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약한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하나 찾아보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제일 우리 가운데 무서운 적, 우리가 제일 싸우기 힘든 적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외부의 적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 외부의 적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정욕에게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외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단단히 수비해야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핍박과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어떤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적인 그 투쟁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적이 어딨냐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걸 점점 발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도 아주 처절할 정도로 그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에서 침입해오는 적들과 맹렬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성문 안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적군의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은 적군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막 그러더래요. 그 스파이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외부로부터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도 있는데 자기 안에 그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안에 적군의 스파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바울도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는 그 외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기 안에 신앙의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외부적인 침입에는 강했지만 그 내적인 정욕에 거꾸러진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잠언 25장 말씀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적군이 아무 제재 없이 막 쳐들어오겠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적군에게 무방비 상태로 내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싸워야 될 적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와 능력과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필요한 이유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다른 자매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적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싸우기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대요. 그 맞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싸워야 되는 적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외적인 그 신앙적인 어려움과 핍박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게 됐는가를 그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진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죠. 자, 다윗의 신복들과 장군들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피를 흘리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자, 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전쟁하는데 다윗은 편안하게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났죠. 낮잠을 아마 잤나 봐요. 어떤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할 일 없이 지붕 위를 소일하다가 그 지붕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가서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유부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고 그를 잉태케 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뒷이야기에 보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다. 결국은 처음에는 다윗이 낮잠 자고 게으렀던 그 죄가 안목의 정욕으로 번졌습니다. 그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죠. 안목의 정욕으로 번지고 그 죄가 더 발전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살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살인죄로까지 번졌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죠. 10계명을 어겼습니다.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했습니다. 더 무서운 죄를 졌죠. 살인하지 말라. 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다윗의 죄는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큰 죄로 이어진 겁니다. 자,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살인하라고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범죄치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죄를 생활 속에 허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는 게으른 죄, 그 다음에 탐심, 안목의 정욕을 키워줬죠. 그리고 그 죄를 발전시켜서 간음하게 했습니다. 살인하게 했습니다. 사단의 전술 전략의 첫 번째는요, 작은 죄로부터 유혹해서 큰 죄로 점점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인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가인이 첫 번째 지은 죄는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죠. 분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살인죄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죄를 사탄이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에 품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작은 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죄를 줍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고 마침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돌을 호수에다 던지면 물결이 처음에 돌이 떨어진 것에 동그랗게 일죠. 조금 더 크게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번진 물결이 더 크게 물결을 일어놓죠. 그래서 호수에 조그만 돌을 던져서 생겼던 파문은 마침내는 큰 물결로 번져갑니다. 죄도 작게 시작했는데 크게 이어집니다. 불이 번지는 것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을 조그만 곳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점점점 불이 퍼졌죠. 나중에는 집 전체를 타오를 만큼 거대한 불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조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깊은 잠 드는 사람 없습니다. 까딱까딱 졸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점점 깊은 잠 잘고 아주 이제 잠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작은 죄를 권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이면 다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작은 죄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 죄가 자랍니다. 자라서 점점 하나님 앞에 걷잡을 수 없는 죄가 되고 결국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로 발전합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게을렀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전쟁 중에 자기는 편안하게 낮잠을 잤어요. 시간이 많았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일했습니다. 이리저리 산보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보였습니다. 음심이 생겼죠? 알아보게 했습니다.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 생각을 더 키웠습니다. 데려오게 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타협된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로 이어지는 불씨 같다라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타협된 죄가 그리스도인의 큰 죄를 짓게 만든다. 작은 죄였는데 교제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하게 만든다. 출발은 작은 죄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매들 간에 다투고 형제 간에 다퉜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한 번, 두 번 안 나왔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그 괴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괴계는 작은 죄입니다. 마음의 의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 작은 죄를 점점 불씨를 키워가듯이 큰 죄로 점점 이렇게 번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죄는 작을 때 없애버리는 게 지혜입니다.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잘라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 생각을 키우면 틀림없이 범죄합니다. 남을 미워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죠? 더 큰 죄로 옮겨갑니다. 죄라는 것은 작을 때 없애버리는 게 옳은 겁니다. 다윗의 경우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그 이유와 상황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동일한 범죄에서 그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에 다다른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범죄했는가를 그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은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마음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그 생활을 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인 잠을 잡니다. 신앙의 잠을 잡니다. 신앙생활에 게으르죠? 교제에 참석하기 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고 성경 보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게으름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재웁니다. 다윗이 범죄한 첫 번째 이유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할 일 없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통 전쟁 중에 온 백성이 전쟁 가운데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영체 전쟁하는 그 와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전쟁에 다 힘을 모으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왕궁 옥상에서 편안하게 산보했습니다. 그 게으름이 다윗의 영적인 잠을 재운 겁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는가?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틀림없이 게으르면 죄에 짓습니다. 내가 교제에 쫓아다니는데 마음이 없고 성경 보는데 시간적으로 아무 시간도 갖지 않고 기도하는데 힘쓰지 않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 없고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요 틀림없이 신앙에 잠을 자게 되고 마귀의 괴계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범죄하는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게으르면 생활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 성경 찾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에 대한 운명을 끝내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운명을 끝을 내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죄를 그친 것과 같은 그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사람이 죄에 물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기도에 방해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습관되어 있으면요, 낮에 직장에서 죄를 지을 환경과 분위기에 있어도 범죄하지 못합니다. 왜? 집에 와서 기도가 막히고 성경이 안 봐집니다. 직장 내에서 혹시 술자리에 쫓아가서 술 한 잔 이렇게 받을 기회가 있더라도요,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습니다. 왜? 집에 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 교제하는 시간이 회방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회사 끝나고 교회 가서 형제자매를 만나야 될 사람이 회사 내에서 일을 하면서 죄 짓습니까? 못합니다. 왜? 내가 교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교회에 나와서 형제자매를 보면 사람의 얼굴은 서로 비춘다 그랬죠? 양심이 비칩니다. 그래서 누가 아는 것도 아닌데 꺼리끼는 죄가 있으면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요, 범죄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든 게 당연합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육체가 말할 수 없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범죄할 기력도 없습니다. 자기가 깨끗이 되고 생활 속에 담대함을 느낍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생활을 하면 육신의 고난과 피곤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그칩니다. 다윗은 왜 범죄했는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고 그리고 낮잠을 청하고 그리고 할 일 없이 왕궁 그 옥상을 소일하다가 거기서 그 시간을 소일하다가 범죄할 기회를 가진 겁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는가? 게을렀다라는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죄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새 번역에 보니까 그곳에서 내려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왕궁의 옥상은 높은 곳에다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가 백성들이 사는 집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를 탔죠. 다윗이 왜 범죄했느냐면요, 내려다보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이 다윗이 알아보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알아보지 않았냐면 지붕에서 내려다는 봤는데 올려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올려다 봤다면 아마 하나님 생각이 나서 그 범죄할 마음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려다보고 둘러봤습니다. 상황을. 그러나 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다윗이 왜 죄를 범죄하게 됐는가?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라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범죄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위를 이렇게 쳐다봤다면요, 하나님 생각이 나서 죄를 못 졌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고 은밀한 죄를 행하게 될 때 진짜 눈 뜨고 하늘 한번 쳐다본다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보시고 있다면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내려다만 봤고 위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자, 이 다윗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젊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범죄하는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득죄하겠는가?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너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범죄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도 우리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지혜로웠습니다. 죄를 지을까 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분위기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찌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려다봤지 위는 쳐다보지 않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다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합니다.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비가 굉장히 아끼는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온 그 나라에 공포를 했어요. 그 반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왕비가 너무너무 이제 근심이 되고 마침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기한을 정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지나도록 아무 사람도 반지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왕비의 그 신하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반지를 발견했답니다. 이 신하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반지를 지금 갖다 주면 왕비가 목을 자른다고 했는데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따로 처리하자니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 신하가 고민 끝에 그 반지를 왕비에게 갖다 줬습니다. 왕비가 반지를 받아들자마자 내가 며칠까지 이 반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후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지를 내게 발견되는 자에게는 목을 자른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 그게 두렵지도 않냐? 근데 왜 이 반지를 내게 가져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는 왕비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무섭냐라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이 반지를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왕비에게 갖다 줘서 목이 잘리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렵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은밀히 행하는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는가? 게을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죠.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죄 지려면 하나님 계시다라고 그러는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깨닫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는다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또 범죄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 다윗은 스스로 범죄할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자를 지켜봤죠?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범죄하기로 환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범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 목욕하는 여인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알아봤고 데려왔고 동침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술자리 가서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술자리에 가 있으면은요, 암만 고고한 자세로 앉아 있어도 1시간 정도는 고고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흐르면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말하고 얘기하는 내용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나올 때쯤 되면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환경과 분위기가 처해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지려면 환경과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거에 대한 그 교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잠언 6장 2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불을 발로 불을 옷에다 품으면 옷이 탄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불을 갖다 옷에다 넣으면 옷에 불이 붙겠죠? 숯불을 발로 밟으면 발이 튑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죄를 짓는 것도 당연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틀림없이 범죄합니다. 숯불을 품고서 옷이 안 탈 수 있습니까? 숯불을 발로 밟고 발이 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에 간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잠언 7장 7절에 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방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사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랬죠. 이 어리석은 이 소년이 그 창기의 집에 가까이 가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했습니다. 음녀의 골목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깊은 밤 어둠 중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자기가 점점 만들어간 겁니다. 거리를 지났고 가까이 갔고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때. 그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누구나 다 환경과 분위기가 지어지면 죄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냐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점점 알아보고 데려오고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자기 발로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죄악의 소굴에서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 지켜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 머리에다 목을 집어넣고 하나님, 이 사자가 나를 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사자굴에 들어간 게 잘못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든 것이 잘못입니다. 자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를 안 짓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게을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망각했고 그리고 범죄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그 범죄한 이유를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을 겁니다. 마음에 아마 막 그 성령을 소멸하듯이 잊어버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간음했던 그 자리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아를 죽였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양심에 막 떠올랐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그 이유를 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피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범죄한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머리에 두었나이다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머리에만 둡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했을 때 목이 잘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당할 때 목이 잘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은 목이 잘리면 큰일 난대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데 목이 잘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옛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목이 잘려도 얼마든지 천국에 간답니다. 근데 요즘의 기독교는 다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목이 잘리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한바탕 웃었는데 그 말이 참 교훈이 됩니다. 말씀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생각은 손으로 나타납니다. 발로 나타납니다. 입으로 나타납니다. 입으로 증거하고 손으로 행하고 발로 쫓아다닙니다. 머리에 있는 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왜 범죄했는가? 말씀에 불순종했죠?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속에서 우리가 뒤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다윗이 실수한 것처럼 안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랬죠. 다윗의 그 철저한 실패는 우리에게는 거꾸로 실패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교훈을 줍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보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결국은 그 다윗의 잉태된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이 죽입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자,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바로 나단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죠? 아들을 낳고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월이나 1년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왜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그 다음날 나단 선지자가 온 게 아니라 거의 1년이나 지났다가 나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이상한 거죠? 다윗이 왜 죄를 짓자마자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야, 너 어제 그런 죄 졌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나단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냐면 다윗 스스로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계속 감춰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해버리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공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동안 다윗 스스로가 그 죄를 고백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난 뒤에 나단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 스스로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죠? 은밀한 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책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겁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돌이키는 게 옳은 겁니다. 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을 안 하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아예 안 받았거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동안 자백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다윗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1년 동안 죄를 짓고 생활하면서 양심에 아마 가책도 많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왕궁의 지붕 위에 올라갈 때마다 옛날 거기서 밧세바를 지켜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던 그것이 생각나서 양심에 괴로웠을 거예요. 밧세바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죽은 우리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침실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1년 동안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아마 그 여호와의 절기를 쫓아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절기의 명절도 지키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상태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 그 죄를 지은 1년 동안도 아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시편도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절기에 명절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막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가증스러웠을 겁니다. 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노라. 아마 그 말씀이 다윗 속에 새겨졌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잘못하면 그렇게 합니다. 내 안에 타협된 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 죄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뭔지 모르지만 답답하지만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집회에 참석하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한다. 마음에 풀려지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계속 되쳐냅니다. 돌이키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옛날 그 서부 개척시대 때 일화를 보니까요, 백인들이 노예를 부리는 재미를 붙였습니다. 노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거든요. 그 노예를 조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배를 보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흑인들을 짐승 잡아오듯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그 흑인들을 짐승을 잡듯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배 밑창에다가 짐승을 가둬놓듯이 잔뜩 가둬놨습니다. 그 밑에 배 밑창에서 흑인들이 고통을 겪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 백인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렸답니다. 왜? 그 개척했던 그 백인들의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했을까요? 그 배 밑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흑인들, 그 배 위에서 그들을 잡아놓고 예배드렸습니다. 가증한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에 덮어둔 죄를 그대로 두고 생활 속의 죄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가증한 겁니다.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암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외치고 바울이 와서 외치고 베드로가 외쳐도요, 절대로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 외에는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안 깨달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다윗이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완전히 굴복해버렸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굴복한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느끼는 중에 죄를 책망하니까 자백해버린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다윗이 얼마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가, 시편 32편에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시편 32편 2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이 다윗이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종일 신음했다고 그랬죠?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하였고 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물 때 메마르는 것처럼 아주 삭막해졌습니다. 비참해진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께 자백했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백하기를 기다리셨고, 자백과 동시에 곧자가 써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신속합니다. 곧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백했더니 곧 그 은혜가 얼마나 신속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막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했냐면,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는 소와 양이 많고 가난한 자에겐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 자식처럼 아주 귀하고 그 품속에서 늘 사랑스럽게 지냈다. 어느 날 행인이 이 부자에게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소나 양을 아끼려고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행인에게 주었다.
다윗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자는 그 당장에 죽을 놈이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자는 죽을 자다. 그리고 그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율법에 보면 양도둑은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아주 왕답게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부자인데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듯이 자기에는 많은 재물도 있고 처와 첩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말하건대 반드시 죽을 자라고 그랬거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통회했습니다. 아무 핑계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다라든지 내가 왕인데 뭐 그까짓 거 갖고 하나님이 그러시냐라든지 핑계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아담은 죄 짓고 핑계 많이 댔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겠다고 핑계 댔는데 다윗은 죄를 지적하니까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양심에 괴로웠고 그동안 죄가 드러나자마자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했죠? 아무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쉽게 한답니다.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내가 당신께 죄를 졌습니다라는 말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얘기하기가 자존심 때문에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도 어렵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게 겸손한 겁니다. 다윗은 아무런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돌이켰습니다.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죄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돌이켰는지 잘 나타납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랐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죠?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을 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 돌맞아 죽었습니다. 살인한 자 피해는 피로 갚아주라고 되어 있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준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 다윗의 극한 범죄 속에서도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 죄를 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셨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걸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거듭난 적이 있다면요, 절대로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찌 그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그랬죠?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지옥엔 보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뒤에 징계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는다. 아주 극한 대조를 보입니다. 다윗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다윗의 낳은 아들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징계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관계로 난 아들, 여호와께서 치심에 알타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정령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아이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칼을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가문 내내 그 징계가 쫓아다녔습니다. 그 이복 동생,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죄의 아주 부끄러운 그 기록이 나타나고, 그리고 암논을 그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살해합니다. 형제들 간에 칼부림 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반역했던 압살롬이 자기 부하 요압의 손에 또 살해됩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고, 자기 집안의 형제들 간에 강간하는 사건 벌어졌고, 자기는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더니 자기의 아들이 또 다른 그 이복 누이를 강간했습니다. 자기는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고, 그가 우리아를 죽였더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아비를 대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식 죽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막 통곡하죠. 다윗의 가문, 그 집안 내내 그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징계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징계를 미리 알았다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가도 마음에 느꼈습니다. 아까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다윗의 입으로 얘기했죠. 말 그대로 됐습니다. 4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어린아이가 죽었죠.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자기 부하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솔로몬 손에 또 죽습니다. 집안 내내 자식들 간에 칼부림 나서 4명이 죽었습니다. 4배로 갚아준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징계로 얼룩졌습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죠. 읽어보면은요, 다윗의 생애가 11장까지는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 나라가 계속 환난과 전쟁 속에 얼룩집니다. 징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은혜는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에 간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지옥에 절대 안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예. 만일 저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저가 만일 내게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해도 은총은 빼앗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뭐죠? 인생의 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날 징계하고 인생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일로 나를 징계하십니다. 사람, 인생에게 임하는 일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 그랬죠? 번뇌, 질병, 분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내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거와 대조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아니하며 그 날이 형통하고 평안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매를 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근실히 징계한다고 그랬죠? 애정 없는 자식일수록요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연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죄와 타협하면 반드시 징계받습니다. 그 가운데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내게 더욱더 패역하느냐 그랬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요 매 더 맞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 배를 7배나 더할지라. 너희가 그러한 일을 당하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내가 너희에게 징벌을 7배나 더할지라. 그래도 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당한 일에 또 7배의 징책을 더할 것이라.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7배를 더할 것이라. 계속 나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요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생활 속에 타협된 죄는 버리는 게 지혜입니다.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내게 패역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돌이키는 게 그게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겁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생애 속에 나타납니다. 몇 가지 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 앞에 타이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가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자기 육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다 봤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그랬죠.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있는 죄를 잘 압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타락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발견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근원적인 죄를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확실히 회개하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잘 안다. 내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거듭나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안다. 교만해질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지고 높아지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마음속에 죄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죄의 근원을 본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봤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죄가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봤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죄를 봤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죠. 다윗도 자기의 죄를 철저히 받고 통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그 근원이 뭐냐면요, 주의 인자를 쫓아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철저히 본다면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보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요. 주께서 제사를 즐겨하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주께서 제사와 번제를 즐겨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산을 다 바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주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었던 첫 번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구원받길 간절히 원했고 자기 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죄가를 쫓아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 주의 많은 자비, 그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그 유일한 근원입니다. 내가 철저히 자기 죄를 보면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 절대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외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어디다 대고 호소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다고 호소했습니까? 주의 자비를 쫓아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것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죄를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철저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자비하심을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죄가 그 기쁨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육신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 그리스도의 법을,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 내게 새로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죠?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방법으로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넘어지기 쉽고 나는 유혹에 너무 쉽게 물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너희 믿음으로 예수를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마음,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요, 육체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자기 죄가 사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의 결심으로 주님 쫓아가지 못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얘기하셨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건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신하들이 다윗이 늙으니까 그 몸을 따뜻해 하라고 젊은 처녀를 갖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다윗의 침실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늙으면 수족이 차가워지니까 그 젊은 처녀를 그 침실에 수종들게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굳이 기록하신 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여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졌다라는 걸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아름다운 동료, 그 젊은 처녀와 그 신하들이 그 다윗에게 수종들게 했지만은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은 나머지 생애 동안 아마 그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처녀를 함께 동침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애도 뜨거운 거 만져가지고 한번 그 코대게 디면은요 다시는 안 만집니다. 그렇죠? 다윗도 아마 그 젊은 정욕에 의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실족했지만 그 다음에는 아마 철저하게 돌이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동료와 동침치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재물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건축하는, 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면 하나님께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이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쌓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쌓았거든요. 그 준비할 수 있는 열성과 마음이 바로 자기의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데서 그 사랑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마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겁니다.
왜? 그러한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그 준비하는 열심도 거기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의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편 말씀을 지었다는 거요. 다윗의 생애 그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다윗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범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데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후에 혹시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부끄러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리고 돌이키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도 넘치는 게 필요하죠. 나머지 생애를요, 그 아픔을 갖고 진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기억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했던 많은 부끄러운 기억들, 그거 어떡합니까? 돌아볼 게 아닙니다. 표대를 보고 앞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이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끄러운 기억을 떨쳐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보시기에 많은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면요, 더욱더 자기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동일한 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돌이키는 것이 옳습니다.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옳습니다. 바울이 회방자의 핍박자의 폭행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사도와 반포자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위치에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충분한 많은 죄를 이미 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부끄러운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죄에 얽매여 있다면요,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돌이키는 게 옳습니다. 죄가 지적됐을 때 자백하고 버리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애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간, 그 지혜롭게 보내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가까웠다는 거 양심이 증거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읽고 우리 시대 보면요, 참으로 가까운 때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인은요, 미국에서 전도할 때 보면 Jesus is com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요, 아마 진짜 그 주님 재림 하시는 날이 부끄럽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날이 될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소동합니다. 주님 오시면 소동하게 돼 있어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죄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고 참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활 속에 타협된 죄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못한 이뤄진 가족들도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깨끗이 준비시켜 주셔서 저희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할 때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곁길로 나갈 때 주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영광과 기쁨과 찬송 중에 잠시 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저희를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지금 전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 27일까지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지금 벌써 기후가 춥고 장소가 좀 불편해서 날짜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26일 금요일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요일 날 침례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금요일 날 오전에 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토요일 가실 분은 미리 연락을 하시고 토요일 날 신 목사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니까 침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 집회는 금요일 끝나는 걸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고 마치겠습니다.